영향력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의미 있는 일일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를 던졌을 때에 그 말에 의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말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세워진다면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향력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사전적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영향력이라는 말은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에 작용을 미치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을 사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어떤 사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물에 놀라운 힘이 있어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물들이 따라오게 되거나 어떤 멋있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데에 바로 사용되는 단어가 영향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라는 말과 더불어 이것을 사람에게 덧붙여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어서 우리는 아름다운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을 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있는 자리에서 말이 통하게 해주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는 말에 따라주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말이 통하든지 그 말을 따라주는 사람이 필요하든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창조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행복하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된다면 그 가운데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많이 불편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면 그 자리에는 좋지 못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전제해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부디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세워지기를,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영광스럽다 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자리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였노라 말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미 충분히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다, 더 영광스러운 교회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다, 이런 말씀들이 터져나올 수 있는 복된 자리와 복된 여러분들과 복된 이 장소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힘, 그것도 아주 좋은 영향력이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림으로써 이 만남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주변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져가는 감동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한 주인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군대의 중대장급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군인이었습니다. 각설하고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큰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먹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말이 먹힌다는 것은 평소에 신뢰 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말에 따라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옆에는 이 사람이 누군가를 인비테이션 하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초대하기만 하면 이 사람의 모임 속에는 가득 채워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본문 말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가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다들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가깝다라는 말, 친척이라는 말, 그리고 가까운 친구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실 관계가 좀 소원한 가운데에 돈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초청하는 자리는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까운 관계니까 모이기가 쉬웠겠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깝기 때문에 모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아시는가요? 그 사람의 흉어물이 드러납니다. 단점이 드러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 그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24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청한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말이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 가운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까지가 불러주는데 초청하는데 못 갈 것 없지 않겠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을 보면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른다고 다 모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28절 말씀을 참고해 보니까 그 모임이 위법으로 판결될 수 있는 위험스러운 모임이라면 또 모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28절 여러분들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럼 모임이 위험스러웠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면 정죄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바울 되어지기 전에, 사도 되어지기 전에 모이라 해놓고 모이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던 시절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제한리 교회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놓고 바깥에서 다 막아버렸습니다. 불을 질렀습니다. 나오는 사람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총으로 난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임과 같은 형식입니다. 모임이 합법이고 은혜가 넘치고 좋은 모임에 초청을 받았고 그 자리에 온다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베드로도 이야기하기를 위법의 장소였고 위법의 모임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깔아놓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방증해 주는 내용이에요. 오십시오. 제가 좋은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초청에 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위법의 자리입니다. 불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초청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었던 모임에도 모였다는 것은 호스트, 불러 모은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없었다면 쉽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불러 모았고 초청받은 사람들은 다들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를 던졌을 때 그 말의 무게감과 그 말의 영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말을 할 때마다 동의해주고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탁월한 영향력이 있다면 얼마나 이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꿈꿔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진실하게 살았을 줄로 압니다. 바르게 살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진중해져가고 또 신뢰할 만해서 우리들이 말하는 것에 듣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일 때 옳다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신실함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진실해. 저 사람들의 말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신뢰할 수 있어.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호스트, 초청했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고넬료의 인물됨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것이 고넬료에 대한 평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고넬료의 이 모습을 서너 가지로 말씀을 드릴 때에 표면적인 모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표면 속에 담겨있는 내면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 그러면 그는 기도하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 그리고 나누던 사람, 사랑하던 사람, 이렇게 피상적인 내용만 깨닫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내면의 인격 구조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며 여기에서 우리가 양식을 얻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2절이 말씀합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경건이란 말과 경외라는 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독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진실하다라는 말 앞에 다음과 같은 형식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이지 아니하고 흉내내지 아니하며 진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유세베스라는 단어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양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흉내만 내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구나.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흉내는 내는데 예배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예배자의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의 신실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개탄을 금치 못하는 사도 바울의 역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세베스라는 단어는 속과 같이 같다는 거예요. 모양새도 아름다움이지만 속은 더 진짜라는 거죠. 이 말씀의 근거에서 경외라는 단어를 하나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베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되 독실하게 결코 흉내내는 식이 아니라 진실하고도 충직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가 그가 하나님을 경건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심판하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성실하게 깨끗하게 바르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설명을 한다는 것이 구차하기까지 하고 죄송스럽기까지 합니다만, 주인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합니까? 보통 주인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들킨 사람이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 안 들키면 죄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운전하다가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범칙금은 누가 냅니까? 걸린 사람만 냅니다. 안 걸리면 죄인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농담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가 죄인이냐?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쁜 짓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들킨 사람이 죄인.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경건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에 걸리지 않아도 들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선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은 잘못에 대해서 벌벌 떨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들한테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정결하게 살아가느냐, 바르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유세베스 포베오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본다고 바른 자세 갖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없어도 바른 자세를 갖춥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거기에다가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올라오신 성도들이요,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하면서도 꺾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압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걸리든 걸리지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진실한 삶을 선택합니다. 온전한 삶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들끓기 시작할 거예요. 저 사람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언제나 진실의 자리에 있었어요. 저 사람은 사람들이 있든 없든 항상 옳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은 진중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하여도 응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진실의 자리에 서 있기를, 진리의 자리에 서 있기를, 세우는 자리에 서 있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자리에 서 있기를, 그래서 결국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자리가 복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어지는 것이 그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의 경건한 삶은 그의 가족 전체로 동참하게 했다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나홀로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에제르, 그 사람은 누군가고 하여금 그 자리에 우뚝 서게 해주는 도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우뚝 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존재가 되어질 수 있었다면 한 가지를 더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에게 에제르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 자리가 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변이 밝아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온 집안과 더불어 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안이라는 말을 헬라어를 분석해 놓은 TDNT라는 방대한 책을 살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집안이라는 집은 오이코스를 말하는데 이 오이코스는 집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총망라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가족이 포함됩니다. 고용된 종들도 포함됩니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넬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의 아내도 동참합니다. 백부장으로서 집주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종들도 머슴들도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할 때 그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까지도 찬양하였다 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가끔 제가 이 표현을 합니다만 신방을 하기 위해서 가정에 방문할 때 꼭 개님들께서 저를 반겨 맞이해주는 댁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이쪽에서 찬양을 하면 같이 우우거려요. 제가 기도하면 아멘을 합니다. 근데 아멘이라는 표현은 안 했겠지요. 어쩌면 그래요. 설교하고 기도할 땐 조용히 하는 찬양만 하면 또 얼마나 자기도 찬양에 임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한 가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또 때로는 힘이 들고 외로울 수 있으니까 반려견을 한 마리 키우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 개님께서 오셔가지고 앞에서 손을 이렇게 모으고 같이 기도한대요. 나 이제 자야지. 그러면 자기 삶의 자리로 또 내려가가지고 또 잠을 청한대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와가지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한대요. 개님이 사람보다 나을 때가 있어. 근데 여러분이 이게 가능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제가 들었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에 머물든지 직장에 머물든지 이런 존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는 존재. 당신 앞에만 서면 내가 죄지고 싶은 생각이 사라집니다. 당신이 찬양하는 모습만 보면 저도 모르게 그 찬양에 함몰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당신의 찬양에 따라 부를 수밖에 없는 감동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존재, 옆에 있는 사람들로 함께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그 경건함의 모습이, 그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그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심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불문율처럼 수천 년을 이어내려고 있는 교육 철학, 삶의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같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강조하라는 말씀입니다. 억지로 한다고 됩니까? 강제적으로 한다고 됩니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조합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공격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비집고 들어오지 않도록 철장 권세로 막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하여 말씀의 갑옷을 입으시고 방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막지 않으면 사탄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비집고 들어오면 그놈은 디아블로스 가운데 들어와서 한쪽에 있는 존재는 저쪽으로 날려버리고 다른 쪽에 있는 존재는 반대쪽으로 날려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갑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음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분수와 같이 분출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눔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내 배에 부른 것으로 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은 나의 것을 쪼개 나누어 줄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는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나누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통해서 션이라는 사람을 한 번 더 방송 중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분이에요. 크리스찬이고 가수였지만 마라톤을 비롯해서 철인 3종 경기에 뛰어들어서 거기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그 사람 말입니다. 인터뷰상에서 나온 내용을 귀담아 들었더니 이미 45억을 나누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되묻습니다. 45억을 나눌 정도라면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은 자가입니까? 당신의 집입니까? 그랬더니 여전히 전세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45억을 기증할 정도가 되어지면 내 집 장만부터 하시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저로 하여금 울컥하게 만들었죠.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제 집을 하늘에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45억 가지고 우리 집 장만할 수 있잖아요. 아파트가 몇 개입니까? 근데 내 집을 장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나는 하늘나라의 천국에 내 집을 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지요. 목사로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정말 저 정신으로 나누고 있나?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더 감동되는 얘기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 마을에
순두부 가게가 있는데 순두부찌개가 그렇게 맛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식사를 딱 하고 나오면서 식사값을 지불을 하려고 그러는데 집주인, 식당 주인도 아니고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직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선생님 밥값을 제가 지불했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왜요? 제가 지불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워낙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제가 밥값이라도 대드림으로써 선생님이 좋은 일에 제 이 밥값을 얹어드리기 위해서. 나는 이걸 보면서 이게 진짜 영향력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워낙에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아르바이트에서 시간당 버는 게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1시간 쎄 빠지게 일한 것을 고스란히 그 사람에게 줬어요. 믿음직스럽지 않았다면 그걸 줄까요? 그 자리에 1시간 동안 땀을 흘리며 고생하던 그것을 전부 날려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을 얹어줄 수 있을까요? 영향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따라하더라. 사랑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어떤 모습을 따라하게 만드는 따라쟁이로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문장으로 이 문장을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에는 또 다른 내면의 인성이 있습니다. 누가 기도할까 하는 것을 한번 조용히 체크해 보았더니 겸손한 사람만이 기도하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무리 절박해도 기도해 봐야 소용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기에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주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분수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초라함을 알았습니다. 겸손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여 그는 기도로 연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부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나 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사오니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오니 나를 터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셨던 거죠. 사도들도 제3시, 6시, 9시 기도 시간에 주회전으로 올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회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거룩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올라와 기도하는 분들은 내면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겸손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으로 주 앞에 나감으로 하나님의 흘러넘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역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십시오. 인지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며 나가십시오. 기도하는 바로 이 자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언하는 우리 아름다운 함성이 파도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믿음으로
복을 선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기도의 자리가 역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역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환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까지 고넬료의 가정에 천사가 방문하여 베드로가 방문할 정도로 아름다운 좋은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은혜와 진리가 파도치며 천사들의 방문이 잦아지며 하늘의 좋은 은혜와 좋은 소식이 가슴 벅찰 정도로 넘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의 사람으로 가족들과 여러분들을 따르는 분들에게 아름다운 감동을 안겨주는,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삶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분들이 되어지셔서 여러분들의 그 아름답고 진지하고 멋스러운 모습이 자녀들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더 나아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고넬료의 삶의 방식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랑으로, 또 다른 쪽으로는 섬기는 모습으로, 더 나아가서는 겸손히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살리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보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닮았으면 좋겠네요.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역사의 평가를 받기를, 그 사람이 서 있었던 그 자리는 복이 넘쳤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던 자리는 향기로웠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던 그 자리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평가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이 설교의 결론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겠네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나눠봅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나눠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복음송이 저의 머리를 진동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에는 주의 눈물, 자비와 긍휼을 베풀 줄 아는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나타나며 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실천되어질 수 있게, 결국에는 나의 삶에는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 가사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사를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으시고 이 가사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머금은 내 존재,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조롱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결심하십시오. 신랑이신 주님께서 순결한 신부이신 우리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한번 나가보시겠습니까? 진심으로 찬양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이 시간 조용히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저와 함께 하실 거죠. 그 놀라운 사랑이 진리라면 나 또한 하나님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고지식하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둘러진친다 할지라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고 내 말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가득하며 나의 눈에는 주의 눈물이 흥건히 적셔있는 인생이 되어보겠습니다. 내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있을 것이며 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타나도록 살아보겠습니다. 결국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지고 나의 삶에 주의 흔적만 남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결심하며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